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과 또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 4주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림의 절기로 4주를 지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절기를 지키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신 그 절기의 의미를 오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전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전절, 영어로는 The Festival of Dedication, Dedication. 수전절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쓴 거죠. 닦을 숫자에 성전 전자.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닦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영어 성경에는 Festival of Dedication, Dedication, 봉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수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 드린다는 뜻이죠. 바친다, 봉헌. 그래서 봉헌의 페스티벌, 절기, 축제일 이런 의미로 이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하누카, 봉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이 70인경 성경에서는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이 됐겠죠. 헬라어에 보면 이 수전이라는 말을 엔카이니아도 뜻이 봉헌, 드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수전절기는 레위기에 언급된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고 장자를 죽였던 이런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유명한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은 날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장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또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칠칠절. 또는 오늘날 신약에 들어오면 그게 오순절이 되죠. 77, 즉 77, 49,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또는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사실은 레위기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지요. 그런데 수전절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그것도 요한복음 여기에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절기를 꼭 기억해서 그 절기를 그들의 명절로 생각하고 반드시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러 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킨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닦은 절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다른 말로는 봉헌, 하나님께 다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신 시기는 우리는 구약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스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 시대까지의 기간이 400년간의 이 텀이 있습니다. 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한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침묵의 시기 또는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않은 어둠의 시기다 해서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간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신약 시대의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분위기가 구약 성경하고는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기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면 수전절, 그리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에세네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분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붙잡혀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역사상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막을 내리게 되죠. 그때가 586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입니다. 주전 586년 그들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남아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기술이 있는 기술자들은 다 붙들려 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에 70년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다 했죠. 첫 번째 1차 귀환 선봉장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다윗의 그 후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손자가 스룹바벨로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작업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2차로 다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 2차 귀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그런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엄청난 개혁을 했잖아요. 성벽도 다시 만들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또 내팽개치고, 그래서 결국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망하고 이방인의 손에 끌려서 포로 생활 70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억울하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우리의 엄청난 죄악 때문이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더 아주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방인 아내를 다 이혼해.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다 보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말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혈통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새롭게 회복되고 개혁되어지기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의 개혁, 삶의 회복, 삶의 거룩함을 다시 부르짖고 다시 실천하기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죠. 바로 성막으로서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인 이게 텐트가 그어지고 또 텐트가 치지고 이 성막이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쉐키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 쉐키나이.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 이르면 하나님의 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축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아주 위용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솔로몬 왕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때 드디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그래서 포로로 남김없이 다 끌려갔던 586년, 그때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외적의 침입도 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들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기원전 586년,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 드디어 스룹바벨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돌아와서 그렇게 나라가 뭐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물자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 그때가 또 제2성전기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말씀도 나누고 성전에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하던 그 신약 성경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르러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을 말하고요.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성전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면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규모가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헤롯 성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난기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들이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그런 성전이 옳은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그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역사상 오늘까지 그 어느 곳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위용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느냐? 사실은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뭡니까? 성전된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바로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들,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성전의 역할을 이어받고 그렇게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을 모신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뒤에 자라고 있었던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가 그때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옆에 있던 메데,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들이 강대국으로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이 왕들에 대한 역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물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지중해 그리고 중건동의 이런 강자로 등장했지만 그들의 역사 또한 오래가지 못했어요. 주전 333년에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또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가 333년에 아버지 필립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면서 이제는 그는 전 지중해와 유럽과 그리고 중동, 아시아권까지 점령하는 엄청난 전국 영웅이 됩니다. 거의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333년에 그가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323년, 10년이죠. 10년에 걸쳐서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헬라는 독특하게 그들의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들이 바로 곳곳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에게 많은 철학적인 공부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과 문화와 가치관을 곳곳에 침략, 전쟁을 하고 승리한 그곳에다가 헬라의 문화를 뿌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때 팔레스타인에도 퍼져서 곳곳에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래서 헬라 문화의 그런 뿌리에 배경을 두고 그가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고 또 그가 히브리어도 잘했지만 사실 그는 이 헬라 문화의 뿌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 지중해 지역 전체를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에 익숙한 그런 가장 적임자인 바울을 선택해서 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면서 분열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설에 보면 말라리아에 걸렸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부하 장수들이 그 제국을 4개로 분할 통치하게 됐습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드로, 셀루쿠스, 프톨레미 4명의 장군들이 통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유럽 있잖아요. 유럽 지역 그리스 로마 이쪽에는 있었던 장군 카산드로 장군과 리시마쿠스 장군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 실제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고 있는 2명의 장군은 오늘날 이 아람 지역에 해당이 되는 아람 지역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장군하고 그 밑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장군 이 2 장군이 끝까지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세력이 특별히 그 가운데 있던 팔레스타인 오늘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이 땅을 놓고 서로 굉장히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장군이 그 자녀들을 쭉 통해서 이제 왕조를 만드는데 셀루쿠스 왕조가 주전 170년경에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이라면 우리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나오잖아요. 안디옥.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방인 선교의 그 최초의 그 중심점 본부 역할을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거기에서 누가 파견이 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말은 안티오쿠스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 왕, 안디옥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 1세, 2세, 3세, 4세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안디옥 왕의 4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은요, 자칭 내가 보이는 신이다. 이런 의미로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에피파네스. 왕들은 보통 자기 이름 이외에 뭔가 칭호를 이렇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가문에서 그 부친으로부터 4대째 이어졌는데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밑에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지금 시나이 반도 밑으로 이집트까지 쭉 통치하고 있었던 장수는 프톨레미 장군이라 했죠. 그 프톨레미가 쭉 1세, 2세, 3세로 또 이어졌겠죠. 그 프톨레미 4세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예루살렘 땅과 그 주변 일대를 놓고 패권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신흥 강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 나중에 로마가 또 전 지중해를 헬라 제국을 없애고 다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신흥 강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함으로써 프톨레미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아래쪽에 프톨레미 편을 들므로써 셀루쿠스 시리아와 이쪽 위에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까지입니다. 이라크, 이란까지 그 지역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프톨레미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로마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집트까지 전쟁하러 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로마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패배처럼 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린 거예요. 그때가 167년입니다. 기원전입니다. 167년 예루살렘에 들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야, 너희들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는 지금 이전에는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지만 이제는 일체 종교의 자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이 성전은 이제 우리 헬라 제국의 신들로 모셔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다가 바로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딱 모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불길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잖아요. 돼지를 잡고 돼지고기를 올리고 돼지 피는 그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딱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안식일 안 돼. 지키지 마. 할례 절대 주면 안 돼. 할례 금지. 그래서 할례를 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몰래 할례를 주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를 잡아서는 십자가에 딱 십자가 전부 다 할례 준 부모들은 다 십자가 그리고 자녀들은 다 이렇게 교수행 차고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그 성전을 완전히 헐어내고 그것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올려서 그들의 헬라식 제사를 지르도록 강요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반응들은 그랬겠죠.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여러 가지 지시에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때 뭐 3.1절이 일제 36년 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지도 자리에 그 자손들이 앉아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 시킨 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 라고 저항을 계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모딘. 그래서 모딘이란 곳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마따디아. 이 마따디아 제사장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독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다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때 저항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 모딘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는 그에게 찾아와서 또 그 마을에도
칙령을 발표했겠죠. 이렇게 헬라의 의식대로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칙령을 선포하면서 강요를 했죠. 그래서 그 마따디아는 자기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그 관리를 죽여버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제 혁명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산으로 숨어들어서 그때부터 게릴라전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합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하시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살고자 했는데 갑자기 이 헬라 제국 그 중에서도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4세가 와가지고 헬라의 의식을 엄청나게 강요하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핍박하고 못 지키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저항해야 되겠다. 원래 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에 철저하게 그렇게 준수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시림이라는 사람의 출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냐면 아까 포르기 때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쭉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정말 목숨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시림이에요. 이 하시림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 구별하게 그렇게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하면 안 되고 딱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안식일에 이것을 한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군대가 안식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 안 하고 전쟁도 안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은 노동하는 절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칼 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항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 대사장이었고 그들에게 같이 뜻을 함께 했던 하시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세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67년에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 전쟁이 시작된 것이 166년부터 3년 동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2경전이라 해서 마카비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카비 상, 마카비 하. 그래서 그것도 2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항운동을 벌인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원래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치처럼 얼마나 단단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강하고 용맹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 마카비 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자로 자리를 잡고 그 혁명을 반란 전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전쟁을 계속 하면서
대표적인 엠마오 전쟁이 있는데요. 이 엠마오는 두 제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엠마오에서 이 마카비 이 반란군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하고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면서 3년의 긴 전쟁이 끝나고 그때가 BC 164년이죠. 163년 동안 전쟁을 벌였으니까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딱 회복했을 때 마카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 제우스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온갖 이방 신들을 위한 그런 기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에 정말 우리가 모셨던 하나님의 그런 성전처럼 등대 그리고 또 언약궤 이런 모양들을 다 갖춘 그런 성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죠. 그 성전이 바로 성전이 새롭게 회복된 날, 그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 전후였습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오늘 현대인의 달력으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그날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 그것이 그들의 용어를 빌리면 하누카, 이제 봉헌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절기에는 그 절기를 기념해서 등을 피웠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뿌리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달린 이런 등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등대를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 그 성소에 있었던 이 등대는 이 가지가 3개예요. 양쪽에 3개니까 6개죠. 총 가운데 중심 기둥까지 하면 7개가 되잖아요. 그게 메노라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가운데 거 4개, 또 왼쪽 거 하나, 둘, 셋, 6개. 가운데 기둥까지 하면 7개였거든요. 그렇게 7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는 뭘 사용했습니까? 감람류를 사용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때 성전을 회복했을 때 감람류를 찾아보니까 딱 하루치 그 기름만 있었던 거예요. 감람류는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 기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성스럽게 짜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야 되거든요. 항아리에 보니까 하루분 분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름을 하루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밝혔는데 그 기름이 며칠까지 갔느냐 하면 무려 8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등대가 이 등대 금촛대 있잖아요. 촛대가 가지가 6개로 된 게 아니라 8개로 된 걸. 그러니까 양쪽으로 4개씩 된 거죠. 그죠? 8개. 가운데 기둥까지 하면 9개죠. 그래서 그들은 수전절이 되면요. 그걸 기념하는 등불을 밝히잖아요. 감람류를 사용하는데 그 감람류가 그때 당시에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그게 8일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었던 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렇게 제일 오른쪽 가지부터 여기에 기름을 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밝혀 나가거든요. 며칠 동안 가운데 기둥까지 하면 9일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일 동안 밝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8일 밤을 밝히고요. 9일째는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한우카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언제 한우카가 끝나는 겁니까? 다음 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8일째 밤이 되는 거잖아요. 9일째가 접어들면서 밤은 8일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이 있었던 날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유대인들은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은 오늘날에도 기름에 도넛을 튀겨서 먹습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기름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킨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그게 12월 25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성탄절하고 좀 비슷한 절기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는.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해서 8일 동안 이렇게 등을 하나씩 밝힙니다. 등을 밝히는 것도 참 재밌어요. 힐렐 학파는 등을 하나씩 이렇게 밝히는데 샴마이 학파는 등을 한꺼번에 쫙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요.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온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쫙 이렇게 9개를 다 밝히고 하루하루 등을 꺼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있고, 또 힐렐 학파는 가말리엘 문화생 사도 바울이 기억나죠?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인데 이 힐렐 학파는요 하루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수전절이 예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내쫓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벌써 한번 이 성전을 정화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수전절의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이 영적 어둠에 있었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으로 말이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카의 이 등대는요 8개라고 그랬죠. 가운데 기둥까지 하면 9개인데요. 이렇게 빛을 밝혀 나가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절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수전절의 그 한우카 등대의 그 기름이 되시고 그래서 어둠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뜨리시고 빛으로 이 땅을 밝혀 나가신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 밟혀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려질 뿐이다. 또 한 가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했죠. 산 위의 등대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켜둬야 되지.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왜 여러분 어둠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을 만드셨을까?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했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이 부족할 때 이 땅은 악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을 때는 이 땅은 어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전절의 등대의 그 불빛이 되어 이렇게 빛이 되어 밝혀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이 땅의 어둠들은 조금씩 물러가고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수전절의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런 빛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수전절의 그 성전은 오늘날 건물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전, 성전을 깨끗이 닦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수전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자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요. 이렇게 정결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작업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수전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수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이 깨끗하게 그 성전을 닦아내고 정화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수전절의 중요한 그런 관리자,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그런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전을 지켜나가는 수전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몸된 성전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깨끗이 정화해 나가는 수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성전된 몸과 마음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이 마음과 영혼과 육신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수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한 짓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수전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그런 수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두움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심과 우리 속에 진리의 빛으로 존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끗한 성전으로 서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몸담은 일터와 직장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